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새벽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분들은 여러분들 못하신 일을 또 하나 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진동하고 있는 마늘 냄새, 이분들의 작품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늘도 까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또 감당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그 위치에서 교회를 위하여 사모하는 모습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었잖아요. 사울이요, 미쳐 날뛰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참고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근데 언제 사울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느냐? 다윗을 도와줬었던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도와줬었던 그 제사장을 사울이요,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그게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제1여전대 회원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한 청취자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여고생 때요,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쓰레기를 치우시는 청소부 아저씨가 파란색 페인트 칠을 한 그 리어커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실어놓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여고생을 보더니 막 손을 흔들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야, 저분이 너 부른다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몰라.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여학생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청소하셨던 그분이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예요. 아까 불렀을 때 왜 대답을 안 했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목도리를 나는데 너만 목도리를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여서 이 아빠가 시장에 가가지고 이 빨간 목도리를 준비해서 네가 마침 지나가서 이거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딸아이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밖에서 그런 모습으로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아버지의 그 헌신된 수고와 노력, 자기가 그때는 부끄러워했었던 그 아버지의 수고가 자기로 하여금 공부하게 했고 직장에 다니게 했고 가정을 이루게 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했다는 걸 이제 깨달으니까 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큰 보물은 그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빨간 목도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진정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었던 건 좋은 집도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좋은 차도 아니었었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징표였었던 이 목도리가 자기에게 가장 크게 삶의 기쁨을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고생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거,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그때를 추억하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취자가 지금 자기의 가장 큰 보물이 그거라고 그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걸. 좀 더 일찍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걸. 좀 더 일찍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먹을 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불행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그 입에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없어가지고 불행합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할 거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줬어요. 근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빈들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써 나아갔어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돋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밤에 이렇게 나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못할 일이 없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위인들도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원래 언약은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언약은 지금 언약을 받는 이들의 조상이에요. 아버지 세대들이에요. 그 아버지 세대들은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해요. 메뚜기들이 날뛰더니 바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반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로가 그 메뚜기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낮과 밤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낮인데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었던 고센 땅만 빛이 있고, 나머지 그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가 애굽 왕이 지배하는 그 나라는 컴컴한 거예요. 그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장자의 죽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짐승이 피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문설주에 바르니까 정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걸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다 안에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바다는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니까 바다에 그냥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냥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바다를 맨땅처럼 걸어서 간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굉장했을까. 전 지금도 생각하면 막 그 생각만 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수족관 가봤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을 그때는 가봤는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애틀란타에 굉장히 큰 수족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쪽 한쪽 벽면이 다 그냥 유리예요. 통유리예요. 거기에 막 고래가 지나가고 상어가 지나가요. 그 장면을 보면 내가 꼭 바닷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는데 이 옆에 유리를 대지도 않았는데 그 고래도 막 지나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막 그 장면이 생각날 때마다 왜요? 뭐가 있어요? 그냥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얘네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채워주는 거예요.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과 세웁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한 다음에 언약을 선포할 때요,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호렙산이 마치 온 산이 불붙듯이 불이 막 창왕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면서 그리고 구름이 빽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아버지 세대 때.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봤으면서 뭐가 부족했느냐? 깨닫는 마음이 없었어요. 보는 눈이 없었어요. 듣는 귀가 없었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했었던 행동들이 뭡니까? 늘 불평이에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딸들, 이제 언약을 맺는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하도 어렸을 적에 나와가지고요, 본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적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듣기만 했지
자기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했었을 때 그 광야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장자가 죽었었던 기적, 홍해가 갈라졌었던 그 기적,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요,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현장에서 그 막 엄청났었던 환호의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때 생생했었던 역사의 현장을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 하나하나가 깨닫게 되니까 이번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빽빽한 구름 그런 거 없어요. 불 붙는 산 그런 거 없어요. 그 전에 나타나서 수많은 이적들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아멘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받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31년 됐지만 그때 31년 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 31년이지만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었던 건 벌써 10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졌었을 때 그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럽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쌓았었던 믿음의 그 터전 위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것을 이어감으로 그들이 받았었던 축복을 우리는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려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현장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그때의 그 기적의 현장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해요. 그들은요, 정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광야는 학교가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지. 맛난 음식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백종원의 맛집 같은 건 이때는 없어요. 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모든 집이 다 만나예요. 아침 만나 먹어요. 점심 만나 먹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도 야, 엄마가, 그 집 엄마가 뭐 해줬냐? 만나 줬어요. 이게 다예요. 얘네들은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본 경험도 없어요. 만나만 먹었지.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었지. 옷은요, 우리 딸내미가 어제요, 시내에 나갔어요. 추석 끝난 다음에 수학여행 간대요, 제주도로.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 막 옷을 입겠다고 막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수학여행 가도 무슨 옷 입을까 살 생각도 못 해요. 내내 그 옷이에요. 엄마 옷 빨았어. 그거 입고 가. 오늘은 뭐 입고 가? 그거 입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었어요. 패션도 없지, 맛난 음식도 없지, 교육도 안 받았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뭘 했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그 기간 동안 만든 거예요. 비록 부모님 세대의 기적은 못 봤어도 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사업을 할 때 그 부모님의 빵빵한 재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그냥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탄탄대로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여가지고 맨바닥에서 그냥 시작하고 가진 고생 끝에 겨우겨우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기업가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당연히 첫 번째죠. 첫 번째가 다 좋아요. 근데 성경은요, 첫 번째가 좋다, 두 번째가 좋다 이러지 않아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아갔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세상이 놀래요. 40년간 외부의 원조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죠. 저것들 비록 우리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고 나아갔지만 저거 얼마 안 있어 죽을 거야. 왜?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저것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외국에 원조가 있지 아니하면 이때 당시에는 적십자도 없습니다.
뭐 월드비전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구조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1년 후에 소식 들어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네. 10년 후에도 살아있네. 저들이 그냥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다라는 그 모습만으로도 주변의 나라들이요, 저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아니, 쟤네들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광야는 금방 사람을 죽게 만드는 곳인데 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애굽에, 죄송합니다, 그 여리고에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증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행동 때문에, 너희들이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녹아버렸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이게 신앙사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야, 저게 정말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를 보고, 정말 말씀 하나 붙들고 움직이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요, 저기에 뭔가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예요. 2층이 교회예요. 근데 1층이 그 교회랑 좀 비슷한 업종의 가게가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주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1층이 호프집이에요. 주를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성도들이 어디를 지나서 와야 되냐? 술집을 지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망하게 해달라고. 딱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소한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망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아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대요. 목사보다 그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술집 주인은 확신하고 막 손해배상했는데 이 목사는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우리가요, 말씀대로 붙들고 막 나가면요, 사람들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술집 주인도 알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신지 알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 움직이고 이게 뭐가 대단하냐?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동안 좋은 거는 걔네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붙드는 이 시간에, 지금도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좋은 건 걔네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 쓰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 붙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줘요. 9절 말씀이 뭐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언약의 말씀 기억하고 요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 그 길은 내가 인도해 줄게. 왜? 하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 따라가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윗절에 보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게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거인이에요. 기골이 굉장히 장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투민족이고, 그리고 기골도 장대해요. 근데 그들이요, 이겨요. 정말 무기도 변변찮고 그들의 보기에 왜소한 모습이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움직였었을 때 전쟁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 역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저 헤스본 왕 옥을요, 시온을, 바산왕 옥을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언제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관을 통해 가지고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이들은 물론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무슨 훈련 받았냐? 말씀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거 붙들고 나아가니까 시온, 옥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험을 주고 다시 한번 말해요. 봤지? 말씀을 지켜.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 말씀을 우리 자기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세상에는 이 말씀 하나 붙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계속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혹시 불행합니까? 혹시 지금 안타깝고 막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보는 눈이 있다고 하면, 듣는 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그분 앞에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서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을 깨닫는 그거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 이제 9월 1일입니다. 첫 달입니다. 그리고 9월은 이제 가을의 문턱입니다. 이제 추수가 오는 이 가을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행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감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충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을 압니다. 아버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